영화 써니 보셨었나요? 강영철 감독의 영화죠.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영화의 시작은 이제 아줌마라고 불려도 무방한 한 여성이 중년이 되어 버렸을 때에 어머니 병원에 찾아갔다가 뜻밖의 자기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었던 그 소녀 시절, 바로 25년 전의 그 서사를 다시 친구를 만나면서 불러오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그들이 소녀 시절 때 그들이 몸담았던 서클의 이름이 바로 써니, 찬란하다, 화창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써니라고 하는 그 서클로 7명의 소녀들이 함께 우정을 쌓아갔던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하나둘 친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25년이 흘렀는데요, 오래전에 흩어져 살았던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쌍꺼풀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친구, 그리고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친구, 그리고 문학소녀라고 해서 맨날 책 읽던 친구, 그리고 미스 코리아를 꿈꿨던 친구, 이렇게 카리스마 넘쳤던 친구까지 해서 그들의 우정, 그 25년 전에 찬란했던 시절, 그거를 생각하면서 흩어져 있던 친구들의 행방을 하나 둘 찾아가면서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화창했던 날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스가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되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지어가면서 이전에 찬란했던 그 성전의 영광, 아니 이전보다도 더 찬란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 거룩한 일에 2명의 선지자들이 부름 받았는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 동시대에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같은 사역에 부름 받았는데요, 성전 재건에 지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함으로 그 성전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을 갈망하도록 하는 그 사역에 부름받은 2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뭐 T다,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은 F의 성격이다, 그런 것처럼 학개 선지자는 되게 날카롭고, 그리고 냉정하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말할 때도 직구를 던집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머니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애둘러 표현하는 변화구를 던지는 화법을 구사를 하죠. 그리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변화구를 던지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환상을 보면서 눈에 빚어진 장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선지자의 그 성향이 드러나 있죠.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지금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니네 집 그렇게 멋지게 짓는 게 말이 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펴와서 성전 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8개의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 성전 지어야지,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밤에 8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8가지 환상을 그냥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한날 한밤에 다 보는 환상이에요. 그 보는 환상 중에 저희가 읽은 것은 8번째에 해당되는 마지막 환상인 것인데요, 그 환상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스가랴서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면서 첫 번째 환상이 그 밤에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환상이죠. 이 화석류 나무는 아마도 그 성전산을 가리키는 골짜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텍스트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에 보시면 이 화석류 나무 사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어둠이 깃든 두 산들 사이라고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게 무엇이냐? 환상이 출발하는 장면은 정말 어두운 골짜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 그렇죠. 지금 이 포로살이를 하면서 다시 그 페르시아의 정책에 걸맞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온 사람들이 봤던 모습은 폐허더미 속에 있는 성전 터이잖아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인 부분으로도 참 어둡고 그 장면을 채색할 때 상당히 어둡게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장면과는 달리 오늘 본문 1절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골짜기에서 나오죠. 근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까와는 좀 다르죠. 여덟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는 어둠의 장면으로 시작한 골짜기인데 지금 이 골짜기는 구리산 사이라는 거예요. 구리산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고 하면 구리산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구리산은 햇빛에 반사되는 그런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건 해가 그 어둠을 뚫고 이제 아침이 밝고 있음을 얘기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붉게 이렇게 물들이면서 막 뜨거운 용광로에 달아오른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밤에 시작했던 환상이 여덟 번째 환상까지 볼 때쯤에는 시간적으로 아마 동이 터오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둡던 그런 성전산 그 터가 이제 동이 터오고 빛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환상을 마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구리산 사이에서 이제 동이 터오는, 여명이 터오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내 병거가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병거가 나왔는데 그 내 병거들은 2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하나는 붉은 말이 이끌고 하나는 검은 말이 이끌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말이 이끌고 다른 하나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그 병거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붉은 말이 상징하는 건 뭐다, 뭐 흰 말은 뭘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진전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조금 더 그래도 생각하려고 한다면 페르시아 시대 때의 그 제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은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속주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각 지에서 좋은 말들을 다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그걸로 국가의 사업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어쨌든 이 말들,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이 지금 병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진짜 넓은 영토였죠. 이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 이게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페르시아가 오늘날로 치면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유럽의 동유럽의 불가리아 지역까지를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넓은 영토를 이제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나름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이 영토를 가로지르는 왕의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 길을 쭉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발 제도를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역참을 설치해 놓고 말을 바꿔가면서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바로 순찰자들을 보내고 파견해서 금세 도착해서 왕의 명령을 전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큰 영토를 경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도로랑 말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도로와 말들을 잘 정비해 놨기 때문에 물자도 이동하기 편하고, 그리고 왕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순찰자들이 늘 다니면서 그 치안을 유지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던 식민지의 포로민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모티프, 말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밑에서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를 끄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들이 어디로 파견되고 있느냐? 6절을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혹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서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리고 건장한 말은 동쪽 땅이 아니라, 동쪽 땅은 없죠. 그냥 땅에 두루 다니면서 계속 살펴가는 것입니다. 동쪽은 뭐 왜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민들이 뭐 동쪽이나 북쪽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북쪽으로 파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고 있고, 남쪽으로 파견되고 있고, 혹은 지중해 쪽을 가리키는 서쪽으로 파견되고 있다. 다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거는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쫓겨갔던 땅들입니다. 다 흩어졌던 땅들. 대표적으로 흩어진 곳이 어디예요? 끌려간 곳이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이라고 하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병거들이 파견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탓에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처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흩어진 곳으로 다시 이 네 개의 병거들이 파견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왜 파견되고 있는가? 두루 다녀봐라, 두루 다녀봐라. 두루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두루 다니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발걸음입니다. 찾고 찾아서 그 실향민들, 나라를 잃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나둘 찾아서 다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시겠다고 하는, 실어 날라오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하에 내 병거들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먼 데에서 불려올까? 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내신 병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디 나와 있느냐?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병거는 5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가 이 네 병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천사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구리산들 사이 골짜기는 알고 봤더니 하늘 성전의 입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병거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성전에서. 근데 이 네 병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이 네 병거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은 네 병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잖아요. 다리오 황제잖아요. 이 사람이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내는 말과 병거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다스려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밑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은, 속주들은 다 세상의 주인을 페르시아 황제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먼 데에서 포로살이를 하는 유다 백성들,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의 주인은 이제 페르시아 황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지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네 가지 병거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스가랴의 눈에 빚어진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던 분은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페르시아 황제보다도 더 사방으로 신속하고 빠르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바람의 사신들을 활용해서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는 먼 데까지 흩어져서 그렇게 괴롭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어 날라오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어 와서 뭘 한다고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부름받은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누가 짓느냐고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짓는 것인가? 바로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먼 데서 신림을 받아 온 자들, 먼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먼 데서 돌아오기만 했다고 성전을 짓는 것이냐를 물어봐야겠죠.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물리적으로 와서 건축하겠다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내가 페르시아의 거기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 한다고 다 성전 짓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왜요? 지금 이들은 멀리서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너무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드니까 그 내팽개치고,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 살 길 찾으러 나가서 성전을 방치해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직설적으로 전하기도 하는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왔다고 다 성전을 짓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만 해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럼 누가 성전을 지어가느냐 물어볼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바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 바람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분이 보내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만 왔다고 성전을 짓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그 건물 외관을 직관적으로 지어가라 라고 강하게 얘기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건물을 지어갈 그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사역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새겨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괄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옅어지는 신앙의 모습과 가까이 붙어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뭔가 가슴 뛰기보다는 그냥 지쳐있는, 이제 성전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교회를 지어갈 때 뭐 환경이 중요하고 재정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 교회를 지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더 먼저 주안점을 둘 것은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고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지어질 수 있고 그 어둡던 자리가 동이 터오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붙잡고 이제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처음 첫 단추를 뭘로 채우고
나가야 할 것이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해 하는 동료와 같이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셔서 이 거룩한 처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그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채워지고 이 빛으로 거대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찬란한, 아주 빛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또 새로운 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욱 빛나고 찬란한 계절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처소를 짓고 무엇보다 거룩하고 빛나는 성전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